열심히 그냥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나이를 40이 넘어간 분들은 기억하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좀 더 속도가 빨라요. 이게 기억에서 저장하는 속도보다 저장됐던 것들을 망각하는 속도가 빨라서 나중에 되면 점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저녁에 생각이 안 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두뇌가 20대에 빠릿빠릿했던 상태였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억이 예전처럼 되지 않지. 이젠 들은 것을 어제 들은 얘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잘 생각이 안 난다. 주일날 들은 얘기를 다음 주일날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난다 싶은 분들은요, 열심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흐릿한 연필이 진한 기억보다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엔 뭐 스마트폰으로 찍기는 하는데 찍은 다음에는 안 봐요. 이상하게. 나중에 저장 용량 모자라면 그런 것부터 지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마트폰 신뢰하지 마시고 쓰면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니까 쓰시는 게 좋겠고, 쓰시도록 바인더를 만들어서 오늘 드렸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아마 다 못 쓰셨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그 안에 제일 어떻게 들어갔나? 마인드 어떻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앞에 있는 두 장이 제일 뒤로 보내주세요. 제가 앞에 있는 거는 오늘 아침에 강의안을 완성해서 제가 늦게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막 펀칭을 하고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지난 화요일 날 완성을 해서 화요일 날 반에게 나눠드렸어요. 화요일 반은 드린 거라 여러분은 못 드려서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관한 건 제일 뒤로 보내고 리더십 스쿨 개요가 제일 앞에 오도록, 저기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개요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목회 철학과 비전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개요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목회 철학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을 이 부분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더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싶은 거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그 목회 철학 중에 교회론,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는데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느헤미야의 개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이나 철학은 개인의 고유한 것이다, 외부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영향받은 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철학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개똥 철학이 다 어서 주워들은 게 내 안에서의 가치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어서 다 주워들은 거예요. 책에서 봤던, 신문에서 봤던, 남편한테 봤던, 아내한테 봤던,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들었던, 여기저기서 받은 잡동사니 같은 수많은 영향이 모자이크가 돼서 내 안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철학을 만들어내듯이, 모든 목사님도 목회 철학과 가치관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각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구 어디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나, 옛날에는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했겠지만,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대학원에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 신학계를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전통이고 교리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 안에 온 것이지, 기독교는 갑자기 지금 태어난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세상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또 세계를 해석하는 수많은 눈에 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미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가르쳐왔던 수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신학은 어느 누구도 완성된 신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신학은 강조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칼빈과 루터, 종교개혁을 한 칼빈, 루터, 찌빙글리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 칼빈으로만 돌아가고 루터의 모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사람도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종교개혁과 신학도 약점과 그늘이 있어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신학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보다 나은 통찰력과 관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게을리하면은 의사가 의학 공부를 게을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만 알고 있어, 주워 드는 것만 알고 있고 침을 그것만 놔, 용한 사람이 아니라 진보되지 않은 퇴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의학이 계속 발달해가면서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지금 전문의라 할지라도 계속 배워야 새롭게 발견되는 거, 지금까지 못 고쳤던 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옛날에 배운 것만 고수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단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야,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는 거를 그냥 지적인 탐구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것이고, 목회자가 다루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지적으로 아카데믹한 무슨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한면으로는 영적 강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면은 성경과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학책을 들고 공부를 해야, 그리고 무릎은, 두 다리는 무릎을 꿇고, 그래야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하면 안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신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죠? 그러나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의 섭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죄 용서함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시다라는 게 하나님에 관한 제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으로 형벌받고 지옥에 보내고 저주받게 한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형벌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우리의 행위랑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무한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관이시지만 은혜로운 아버지시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제 이해가 그래요. 목사님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분이 다 다르게 말하지만, 저의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저를 향하여 한없이 은혜로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이런 관점으로 대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있긴 있지만 종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무신론적 종족은 하나도 없어요.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어요. 모든 종족은, 인간이라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동물도 종교성은 없지만 인간을 가지고 있는 이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용해 주셨어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 그렇게 허용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마귀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이것이 인간의 존엄의 근거입니다. 기억나시죠? 인간 존엄의 근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그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줘야 돼요. 아직 미숙한 단계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해서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지나서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구속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서 어느 한계 어릴 때만 우리가 구속하는 거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정원이다. 이 세상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피조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이 창조물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되어서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의 파편이 피조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기독교강에서 말하기를 피조세계 안에 감추인 신성의 파편이 종교성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무속신앙 그리고 이런 것들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태양이나 바위나 나무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마치 거기에 신의 무엇이 들어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것이 동물에 있다고 생각하면 토테미즘이고 애니미즘인 것이고 그것이 종교성이에요. 신앙인 거예요. 이 인간 안에 이런 종교성은 만물에 내재된 하나님의 신성의 파편을 보면서 생겨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피조세계에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파편이 내재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쓴 소설, 시, 문학 의미 있어요? 쓰레기예요? 불신자가 만든 영화, 불신자가 만들었는데 이거 악의 도구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되기 쉬운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파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파편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월드뷰, 세계관이에요. 목회 철학이에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칼빈이 갖고 있었던 신성의 파편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 모든 피조물에는 저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세계랑 믿지 않는 세계로 둘로 쪼개봤는데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파편이 내재해 있어서 저는 한때 30대 때 연애에 실패했을 때 20대 후반에 연애에 실패했을 때 찬송가가 위로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복음성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위로해 줬겠어요? 가요가 위로가 되는 거야. 가요를 부르니까 마음이 절절하게 위로가 돼요. 그 몇 가지 마음에 새겼던 그 가요는 어떤 복음성가보다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타락한 인간이라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어떤
과요 속에는 상처받은 영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가사와 리듬이 절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임재라는 노래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왜냐하면 불신자의 마음에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파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또 저는 어느 시기에 소설과 수필을 좋아하게 됐어요. 특히 크리스찬 소설보다는 넌 크리스찬 소설과 수필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와 수많은 갈등과 모순들을 여시 너무나 잘 드러내고, 크리스찬의 소설들은 너무 스토리가 뻔해가지고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넌 크리스찬의 탁월한 베스트셀러 소설은 굉장히 심리 묘사와 상황 묘사가 탁월해서 굉장히 제가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세계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장망성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의 중요한 많은 부분과 등지고 사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세계는 신성의 파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회 안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감추인 신성의 파편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우물 속에 박혀서, 우물 속에 크리스찬 왕국 속에서, 크리스찬 킹덤 안에서만 마치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문학적 표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계 안에서만 있을 필요 없는 거라고요. 이 말은 저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의 감추인, 하나님의 정원 속에 감춘 신성의 파편을 발굴해내고 차단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유익하고 생각과 가치관을 정화시키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장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화,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정원이고 그 속에는 깨어졌으나, 신성이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고 깨어졌으나 파편 조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의 세계가 좁아진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교회에 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안에서의 교회는 뭔가, 교회론. 지난 화요일 날도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보니까 내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을 했지만, 교회론도 제 안에는 목회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목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론도 좀 정리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화요일 날도 이거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강의안을 보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도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론을 다루겠습니다. 강의가 이렇게 좀 보강이 되는 것 같아요. 해가면서 점심 또 보강이 돼요. 아마 3기 때는 더 많이 좀 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1기 때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은 정리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뭔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가? 교회는 뭔가? 교회에 해당하는 성경적 용어,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주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어요. 교회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사용하신 말이 에클레시아,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뭔가?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 플러스 칼레오라는 헬라어 두 개가 합쳐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크라는 말은 out of, 뭐뭐로부터, out of 혹은 from, 뭐뭐로부터. 클레오는 to be called, 불러냄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크, 뭐 어머로부터 칼레오,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에 교회란 말의 헬라어적 단어적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혹은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불러냄은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그죠? 원어적으로는 불러냄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원어는 이 불러냄 받은 사람들 혹은 구별된 사람들, 이런 이제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지금 영어에서는 church, 한국말로는 한국, 일본, 또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는 교회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church라는 의미는 키르케, 독일어, 영어, 독일어, 여기서 이제 같이 온 용어인데, 이게 그냥 번역하지 않고 사실은 에클레시아란 말을 그냥 썼으면 원어의 의미가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뭔가 배우기 위해서 모인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됐고, 모임,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 구별된, 이런 선택된, 불러낸, 이런 의미는 나타나지 않고 교육, 모임, 이런 의미가 많이 생겼어요. 이 church란 말에는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특히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이 교회란 말이 굉장히 좀 아쉬운, 번역이 적절하지 못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회가 뭘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부르는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 너무 잘 안 보여지네. 신앙생활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강의안을 만들었지만 내가 어떤 순서로 썼는지 제가 봐야 되니까 여러분 꼭 순서가 틀렸는데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먼저 하나는 원래는 세상 속에 있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세상 속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대냐? 죄인들이 모인대요. 원래는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의 공동체였던,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러냄 받아서 구별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그죠?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결국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들의 공동체지, 이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일 뿐이지 죄인의 죄성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데인가?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선택받고 모인 사람들. 무슨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다, 불완전한 곳이다. 불완전한 곳이라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교회의 관점은 불완전한 죄인들의 집단인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관해서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약점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라면 이 안에 있는 불완전함과 미숙함에 대해서 배척하고 밀어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건진받아서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곳이에요. 모자람이 많은 거예요. 문제투성인 거예요. 갈등이 굉장히 많은 곳이 교회에 대한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택함 받아서 구별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선택받아 모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거기에 이게 죄송합니다. 번호만 써놨죠? 그러면 답을 줘야 되겠구나. 네. 자, 지금은 제가 에클레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에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향하는 곳이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죄인이지만 불러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도록.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준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뭘 하나?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받고 돌봄받고 세상에 묻어있는 죄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자녀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는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었기 때문에 일과 사역 중심이 아니라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치유, 회복이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돌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일들을 교회가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이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니까 세상의 교회 몇 개예요? One church. 자녀는 여럿이지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그죠? 제 동생이 한 사람은 수원에 살고 한 사람은 인천에 살고 파주에 살고 서울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인 것이지, 사는 게 다르다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원 처치,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하나됨의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가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 처치,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의 구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교회와의 연대성, 유대성, 하나 의식을 계속 강조해야 건강한 교회지,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더 나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자꾸 말할수록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물론 자기 교회에 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건 좋죠. 그 자부심과 긍지를 그 집단이 연대와 단합과 강력한 의지로 투합하는 데는 좋아요. 다른 데랑 차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런 집단의 내면의 의식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족인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친척 간에 작은아버지 집보다 우리는 집은 특별해, 작은아버지 집 이상해, 이모네 집은 이상해, 우리는 특별해. 이게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보편성과 연대를 더욱더 추구하고 지향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로는 이러하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가 가능하면 협력하고 연대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 간에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이런 집단의식을 약화시키고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과 일체성을 더 많이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교회 사이에 연대를 하고 집 가까운 교회를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쁘고 멀고 힘들면 가깝게 가게.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우면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물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유치원도 넣을 수 없고, 독서실 만들 수 없고, 방과후 교실 다 하고 싶지만 다 못해요. 공간 안에. 각 교회마다 유치원, 방과후 학습, 독서실, 또 뭐 대안학교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 유치원 잘하는 데는 유치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유치원으로 다 보내.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습을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애를 보내. 대안학교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인류를 보내. 그래서 교회는 하나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상호 간의 기관을 공유해서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을 잘하도록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하려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게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교회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상호 협력 보완 관계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을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주일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여기서 오전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전, 비록 이제 제 설교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자꾸 뒤떨어지게 될 거예요. 함께 가지 못하고 이제 격기로 가게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한 교회라는 의식 속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많이 지역교회와 또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연대의식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 안에 있는 목회 철학이고 교회론입니다. 또 한 가지 한 교회이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가족은 일을 하기 위해 가족이 됐어요? 살기 위해서 가족이 됐어요? 살기 위해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보다 앞서는 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이기 이전에 생활 공동체다. 생활 공동체다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자녀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 공동체이기 이전에 생활 공동체다. 삶을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애를 같이 키우고 돌보고 직장 생활의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하고 나의 삶의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 번째 교회는요, 여기 이제 지웁니다. 저는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제 목회 철학의 네 번째 분야인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선적 존재다. 경계선적 공동체라고 합시다. 존재라고 하는 거라.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초대교회 교부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신학자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두왕국이라는 책을 써서 두왕국론을 펼쳤습니다. 세상에는 두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왕국과 어느 왕국? 세상 왕국과 누구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땅에는 이렇게 두 왕국이 존재한다. 이 두 왕국 사이에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세상 나라 왕국을 차지해서 온 세상 왕국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바꾸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두 왕국론이에요. 교회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죠? 이걸 보니까 여기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어거스틴은 얘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방탕하는 삶을 살았다가 교부가 되고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어거스틴이 남겨놓던 신학의 기본 틀이 칼빈과 루터 영향을 받고 종교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초기 교회에 살았던 어거스틴이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두왕국론에서 그리스도 왕국이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치 세력화된 거예요. 진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중세에 이 암울한 시기를 만들었던 것은 두왕국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 영역을 계속 키워나간 거예요. 칼이냐? 너 칼 맞고 죽을래? 세례받을래? 억지로 개종을 강요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켰던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켰어요.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고 생각했고, 교회 왕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얘를 소멸시키고 얘만 키웠다고요. 이거는 얘를 키운 거죠. 매우 잘못됐습니다. 초기에는 몰랐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았더니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이 생각의 맹점 중에 하나는 세상을 언급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이고 세상 속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성의 파편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것이 들어있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신자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 경영에 불신자들도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잊어먹고 이젠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교회로, 현실 도피적인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세계관이 이런 식의 세계관인 거예요. 현실 도피.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위험하고 죄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접하면 접할수록 위험천만해. 불신자가 만든 책 보지 마. 불신자가 만든 영화랑 드라마, 음악 들으면 안 돼, 보면 안 돼.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멀리한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 1500년 전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패러다임, 소위 말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이원론적 세계관. 세상을 둘로 딱 쪼개놓고 이원론적. 이거는 건강하지 못하다. 세상도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은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고 또 상호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딱 구분되지 않는다.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왕국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적정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차마 말하기 어렵죠. 제가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들었나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죄성도 많고 생각의 방식과 의사결정하는 방법도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별반 차이 없잖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별반 차이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저 자신의 실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들어오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적 존재인 것이지 명확한 경계선이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구별되어서 분리된다고 절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경계선적 존재다. 이 경계선적 존재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어떻게 그러면 뭔가 이게 그래서 세상과 지나치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별, 지역적 구별, 가지 않는 구별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드라마를 안 보고 영화를 안 본다고 영향을 안 받는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가요를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불신자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을 건져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건져낼 수 있는 통찰력과 세계관을 키우게 만들어 줘서 건전한 영향을 주게 만들어 줘야지 자꾸 분리시켜내면은 정말 현실 도피적인 폐쇄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적 존재는 무슨 말이냐?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말을 하면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면 세상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을 하나의 작은 촛불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어요. 내 비록 촛불이 약하고 연약해서 그 빛의 광채가 얼마 크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선한 영향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이 주변 사람에게 조금씩 영향줘서 그 사람들의 부정과 탐욕과 욕심을 배제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맞는 거지라고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뭐하고 있어요?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완성되지 않았지만 연약하나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확장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존재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촛불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 던져진 빛과 썩어간 곳에 던져진 소금 같은 우리의 삶으로 세상 안에서도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회론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계선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모습이다. 네 번째,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제가 강의를 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와 또 여러분의 토론도 들어갈 겁니다. 네 번째,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계시록에 있는 교회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계시록에
잠깐 볼까요?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는 단어이고 용어인데요. 은유적 표현이죠. 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요. 누구의?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마지막 날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살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준비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의 한 부분이고요. 이 핵심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어낸 책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 왜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로 묘사했을까? 교회 갖고 있는 존재론적 사명이 뭘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사명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숙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숫자랑 상관없어요.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이거는 그리스도 신부로 어떻게 준비되겠어요? 21장에 나와 있는 준비가 된, 그래서 신부,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게 블랭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쓰도록 제가 지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이건 칼빈의 얘기예요. 교회는 어머니다. 왜 어머니라고 표현했을까? 돌보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머니를 통해 성도는 양육받고 돌봄받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인데 누구예요? 교회가 누군데? 담임 목사, 재직, 누구죠? 성도를 돌보는 어머니인데 교회가 누구냐고. 어머니가 담임 목사죠. 동의하지 못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 성도를 돌봐야 할 어머니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인 거고 공동체가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품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돌봄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예요. 성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돌봄받는 거예요.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 목장이 그런 거고요, 대그룹, 우리 요한교회가 그런 거고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통하여 돌봄받는 거예요.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지. 교회는 성도를 돌보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작은 단위의 목장에서 돌보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목장 같은 이 작은 단위가 어머니처럼 잘 돌봐줘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해요? 할 수가 없지. 목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것이고 작은 단위에서 어머니처럼 돌보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는 이제 사명적 존재다. 무슨 사명이요?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적 존재는 틀림없어요.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제일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앞세우면 교회는 선교단체, 기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뭔가 자꾸 일을 하게 된 기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선교단체도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적 존재. 교회는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종류에 대해서 써놨죠. 교회 종류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이 교회여서 우리가 다 헷갈리게 되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글씨가 좀 엉망이지만 알아볼 수는 있죠. 네. 교회는 가시적 존재와 비가시적 존재로 나눕니다. 이야기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칼빈이 또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가 뭔가 우주적, 보편적 공교회.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공교회, 공적 교회인 거예요. 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공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돌아가서 천국에 계신 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내적 연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 하나의 공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몇 개라고 이 교회는? 하나. 보이지 않는다. 그죠? 지금 지구상에서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연대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진짜 교회가 그러나 너무 멀리 위아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돌봄을 위하여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교회, 소위 말하면 로컬 처치예요. 지역을 단위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지역교회 공동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돌보도록 하나님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봄받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 지역교회가 어디 있나? 성경에 바울이 보낸 수많은 편지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 교회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보낸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 보낸 고린도서, 이 다 지역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 지역 교회는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공동체입니다. 생활 중심, 생활하는 거. 반면에 선교단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파라처치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어떤 목적, 사명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요한 선교회, 무슬림 지역, 중동 지역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중동 선교회, 중국 선교를 만들어진 어문 선교회, 알타이어 지역에 있는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무슬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섭, 또 미전도 정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뉴트럴 미션,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파라처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목적적 존재인 거예요. 지역교회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져서 헌신하게, 이것은 목적 자체가, 이 목적은 헌신을 위해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이런 선교적 헌신을 등한시할 때 선교단체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의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교회가 지나치게 생활 중심으로 쪼그라들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있을 때 세계 선교를 일으키기 위하다는 열정으로 이 단체가 일어나요. 또는 지역교회가 돈과 권력에 결탁해서 타락해가면 이 타락해간 것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파라처치가 일어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파라처치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사막 수도원이에요. 사막에 있는 수도원. 기독교가 313년 로마가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탄압하고 박해왔던 사람들이 공인돼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삶이 타락하고 질서가, 그러니까 헌신이 떨어지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사회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10년, 20년을 자신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전적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 수도원을 만드는 일들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다음에 여러 군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세가 교황청 중심으로 타락하니까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어요. 이 수도원들은 파라처치예요. 지역교회의 부패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만드는 목적적 단체인 거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지역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집중하고 세계선교하지 않으니까 80년대 수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우죽순 일어났어요. CCC, 내비게이터, IBF, 예수전도단, 많은 단체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많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대학생들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파라처치가 많이 일어나면 로컬 처치가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헌신을 하니까. 그래서 로컬 처치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처치의 목적은 잠자고 있는 타락한 또 나태한 로컬 처치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역교회 자체가 돈과 권력에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막 수원이 생겼던 것처럼, 중세도 수원이 생겼던 것처럼 1980년대에 지역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교회 개교인의 부흥에만 집중하니까 선교단체가 일어나서 대학교 캠퍼스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유죽순처럼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또 90년대 교회가 지나치게 전통적인 예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와 찬양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과 이순도단이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영향을 다 교회로 흘러갔어요. 교회가 이젠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예배와 찬양의 역동적인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얘가 이 기능을 회복하면요, 희한하게도 선교단체가 다 힘을 잃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얘가 못하면 얘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보완을 하면서 하나님은 큰 교회라는 교회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쪽이 강한 지역교회였었죠. 선교단체적이 강한 로컬 처치였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출발이 CCC 같은 선교단체 운영 방식이 교회에 그냥 도입됐던, CCC 운영 방식과 CCC의 양육이 교회에 그냥 도입됐어요. 특히 청년사역 중심으로. 이것이 근데 작년이 돼가면서 좀 이게 작년 사역과 청년 사역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사역에 집중하니까 삶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 파라처치적인 부분을 약화시키고 로컬 처치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강화시켜야 할 때인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얘는 결국 로컬 처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요, 파라처치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선교단체들이 어디나 다 약해졌습니다. 로컬 처치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또 다른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어요. 이 파라처치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들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파라처치를 만드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 종류 말씀드렸고요. 이제 교회 표식, 이게 뭔가? 교회 표식 뭔 말인가? 몇 번이죠? 교회 표식이 4번인가요? 3번 교회 표식. 네.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스티븐 글리를 중심으로 표식 혹은 표지, 참다운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 표지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교회냐? 두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있는 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 30명이 모였지만 무조건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진정한 교회를 알아보는 표식이 무엇일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에 관해서 깊게 논의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확장되어 있는데, 먼저 말하기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올바른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성찬, 성례의 합당하고 합법적인 성례의 집행. 합당하고 합법적인, 여러분 표현을 어떻게 놨나요? 적법한 성례의 집행. 중요한 건 성례예요. 성례의 집행인데, 성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세례와 성찬이 적법하게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정통성.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세례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통성. 다시 말하면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요, 세례와 적절한 성찬이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표식 중에 하나는 권면과 징계의 적절한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나무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거룩성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까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교리적 전통에 따라 합법적인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가, 권면과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리성과 정통성과 거룩성, 이 세 가지가 참다운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지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을 실어두었는데요.
거기는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각기 지체가 다른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각기 다른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일어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다. 성령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작동 원리가 된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작동 원리가 되어야 된다. 말씀 공동체다. 네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공동체, 다른 말로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이 중심이 된 자발적 공동체,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공동체, 성령 안에서의 자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세 가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교회의 6가지 목회 방침,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지 않고요. 홈페이지에 설명도 해놨기 때문에 숙제입니다. 화요반도 숙제를 줬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홈페이지를 열어보시고 우리 교회의 6대 목회 방침을 정리해서 써두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숙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받고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나요? 목회 철학과 교회론에 관련되어서. 좋은 질문이 좋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좋은 질문이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강의 중심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 중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아마 제가 또 하게 되겠지만,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학교 강단에 있어 봤잖아요. 아시죠? 6년 고등학교 애들 학교 강단에 있었다고요. 6년보다 훨씬 많은 시간 또 설교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였고, 설교를 하면 듣는 분의 눈빛을 보면 은혜 받는 눈빛을 보여요. 근데 믿기 되게 어려워요. 끝나고 가서 물어보면 도대체 이분이 뭐 어떤 걸로 은혜를 받았는 거야. 조크와 예화를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고, 간증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은혜 받는 사람은 적고, 주로 간증, 마음에 남는 예화, 우스갯소리로 은혜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화와 간증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그건 이제 좋은 설교 경책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화와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게 마음에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는요 그런 게 잘 작동하잖아요. 듣고 그냥 보통 지나가요. 근데 소위 말하면 메타인지라는, 이 메타인지는 뭐냐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인지 활동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고 그냥 듣고 지나가요.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딱 돌이켜서 말을 하려면 그래 알긴 아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재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인지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말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나?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뭔가 이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말을 해요 하는 것만으로도 안에서 메타인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는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메타인지의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요. 수동적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